38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에스겔 33장부터 37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황폐한 뼈들의 골짜기에서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두 막대인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두 막대로 비유해서 하나로 이제 연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자기의 신을 영원히 두시겠다, 이제 이런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실현된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이제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간다는 그 순간에 38장이 나온 겁니다. 38장은 지금 방금 읽으셨지만 대적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영어로 봤을 때도 곡으로 써 있습니다. 그냥 G-O-C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을 곡이라고 부르는데, 마곡 땅에 있는 곡, 이게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마곡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이제 북쪽 지역에 있는 유목 민족들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보고 있고요. 또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는 것은 이제 그쪽에 있는 구체적인 부족의 이제 이름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이름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곡이라는 왕은 이제 북방 세력의 지도자인데 어떤 한 나라의 왕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북방 세력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지도자 인물로도 볼 수가 있다. 근데 뭐 여러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에서 이 곡이 상징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마지막 세력을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많은 열국들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북쪽에 있다는 것은 진짜 북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예상치 못한 어떤 그 적, 가장 강력한데 예상치 못한 외부의 위협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특정한 나라다, 뭐 예전에도 저 보면은 무슨 뭐 종말론이나 이런 데서도 이게 뭐 어느 나라일 것이다, 어느 연합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들도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건전하게 해석을 할 때는 사도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땅의 백성인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용된 이 이름이 바로 곡과 마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 이용하는 강력한 세력,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건전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직 우리가 본문을 지금 다 보지 않았지만, 마귀가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미혹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상징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 떠올릴 수 있는 게, 마귀는 계속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흔들게 했죠. 똑같은 일을 마지막 때에도 벌인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 누군가를 미혹해서 흔들리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데, 그 세력이 굉장히 강력할 것이다. 이거는 어떤 그 숫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방식이나 아니면 그 강도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마귀의 유혹은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주어질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요. 또 하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마귀의 계교가 태초에도 시도되고 마지막까지 시도됐는데 다 실패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그것을 막아주셨고,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보시면 곡이 자신의 계획을 세웁니다. 11절과 12절에 이제 그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 성벽도 없고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곡이 지금 내가 가서 평안히 있는 그 민족들 거 내가 다 뺏어오겠다. 지금 이렇게 스스로 의지를 굉장히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죠. 또 13절에 보면 곡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은 약탈과 강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부자들에게 가서 은과 금을 뺏고 뭐 그러면서 약탈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이라는 이 왕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당하겠구나.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냐면 4절에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보시면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이끌어내되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갈고리로 아가리를 깨운다. 이건 짐승에게 갈고리를 깨워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곡은 자기가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행동과 결정이 어디에서 조종되고 있는가? 하나님 손에 지금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혼자 아무리 날뛰고 있어도 결국엔 그 끝은 하나님께서 그걸 붙잡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곡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계획과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침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에스겔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예언을 살펴봤을 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마치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런 이제 하수인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뒤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러니까 곡의 모든 군사력을 하나님이 다 끌고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규모의 군대죠. 5절과 6절에서도 언급되지만 많은 무리들, 많은 백성들이 이 곡 밑에 다 들어가서 그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는데, 그 거대한 저항군, 거대한 연합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 너무나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무서워 보이는, 거대해 보이는 군대가 보이지만, 그러나 그 군대도 하나님께서는 다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8절에도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말년에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 때에 단순히 역사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듯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저항을 받고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가리를 꿰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이끌어져 가면 참 좋겠는데, 예상 밖의 공격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지요. 유혹과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죽음도, 그래서 우리를 막 압도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마치 군대가 몰려오듯이 어려움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주님 나를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안 지켜주십니까? 우리가 뭐 시편에서도 계속 보는 것처럼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주님 계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무력하게 나를 만드십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끌어내되라는 이 4절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이런 메시지들이 있죠. 그래서 너의 대적들이 있어도, 너를 흔드는 세력들이 있어도 다 내 통제 아래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 아무리 이제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피조물의 행동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악한 원수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실 수도 있고 멈추실 수도 있는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경외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예상 밖의 공격과 시련이 있어도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인생과 교회의 앞날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닫고 용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